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고대 현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또 그들이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들의 그 교훈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현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특별히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설립해 주신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었는지 또 그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으라고 말하였는지 또 그들이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쳐 줬었는지 그러한 그 현자들의 잠언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며 또 아버지 뜻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그 피리케 아부트 현자들의 그 잠언 조상들의 금원집인데 그 금원집 중에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공부하는데 이 1장 10절은 슈마야하고 이 아브탈론이 앞에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두 선생님이 있는데 그 두 선생님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이 슈마야가 가르쳤는데 슈마야는 제일 먼저 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즐겁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해야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 관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오만하게 거만하게 정말 겸손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이 가르침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만함을 싫어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슈마야의 세 번째 가르침, 그 슈마야는 세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할 때 2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고 정부 관리와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지 마라. 정부 관리와 이제 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부 관리들하고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은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정부 고위 관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마야가 가르치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이 정부 그 관리 또 이 정부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청탁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내겠다. 나의 개인 이익을 얻어내겠다.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내 스스로가 다가가서 너무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내가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내들인에 무엇으로 있어요? 사내들인에 이제 관리를 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달라고 가서 요구하기 위해서 친해지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런 정치자들과 지나치게 친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그러한 정치가들과 어리석게 친구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과 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몰락할 때 함께 몰락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가르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정부의 어떤 높은 사람을 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가르침은 두 번째 가르침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릇되게, 남용되게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큰 타격으로,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치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마음껏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제공해 준 상대방을 깎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때로는 난처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때는 친구였었는데 한때는 원수가 되고, 누가 입을 열었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2000여 년,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위임시켜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로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것은 참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감이 없고 이를 사랑하지 않는 정치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오직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도 자기 자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금배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 배지 달고 있을까? 그 배지 잃지 않을까?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기의 자리가 가져다가 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리가 가져다 주는 보상이 큰 거예요. 이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보상을 위해서. 그다음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냐면 자기의 누림, 자기의 누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함, 그리고요 자기가 듣는 그 칭송함, 이것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용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섬김이 있는 지도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섬김이 있는 지도자. 진정으로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지도자는 쫓아가야지 돼요. 우리가요, 그런 지도자는 돈을 주고 후원을 하서라도 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가셔야지 돼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쫓아가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잠언, 성경 잠언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절에서 5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아무리 형통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여러분,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4절, 그 집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야 된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쭉 내려가서 21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2절,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그런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지도자와 가까이 사귐이 있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인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1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슈마야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아브탈론이라는 이제 그 지도자, 그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학자들이여, 너희들의 말에 신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도시를 떠나 악한 물이 있는 장소로 추방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죽을 것이고 결국 천국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탈론의 가르침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학자들이여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첫 번째 단어가 학자들이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30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이 첫 번째 단어인데,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하함임이라는 단어예요. 하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함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로 현명한 이런 단어예요.
이제 현명한이라는 이 형용사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형용사는 현명한 하는데 이 형용사가 수식할 명사가 없으면 이것은 그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을 말할 때 또 아니면 그 가진 물건을 말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래된 이렇게 있는데 오래된이라는 말 뒤에 뭐 오래된 사람, 오래된 부인, 오래된 남자, 오래된 물건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오래된 뭐뭐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면 오래된 물건, 뭐 골동품, 오래된 물건. 사람이면 연세가 많으신 분. 이제 만약에 뒤에가 여성형이 나왔으면은 연세가 많은 여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현명한이라는 뒤에 명사, 이 현명한이라는 단어에 수식을 받을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여가지고 현명한 자, 현명한 자 하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하함이라는 단어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명한 자. 근데 이 만약에 하하마 이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붙으면 여성형인데 여성형이 되면 현명한 여인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자. 근데 이것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여기 처음에 나온 단어가 남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현명한 자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들. 자, 이 현명한 자들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이 현명한 자들을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학자들. 이제 이 학자들을 현명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현명한 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현명하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냥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지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북녘 땅에서 이제 바보와 똑똑이, 현명한 사람을 똑똑이라고 그러는가 보죠. 그러니까 바보와 똑똑이가 있는데 이제 그 나라는 다들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잖아요. 근데 다 형편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꾸는 사람이 있거든요. 꾸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꾸어주는 사람 있고 꾸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가서 빌려오는 사람. 이 빌려오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이제 그 빌려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안 갚을 걸 뻔히 안다는 게 돈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건 바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아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온다는 거 이게 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빌려주는 사람은 바보. 그런 상태에서 돈을 빌려오는 사람은 똑똑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가요? 상대를 속이는 것이죠. 이건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죠. 내가 안 갚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꼭 갚을 것처럼 뭐 할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걸 빌려온다. 이게 똑똑이고 현명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 있잖아요. 이 랍비들이 말하는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 탈무드에서는 학자라는 말을 아까 현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 말에서 학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말에서 이제 학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탈미드 하함이라고 그래요. 탈미드 하함. 그러면 이 탈미드 하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탈미드는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함은 현명한, 그래서 현명한 학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학생. 그러니까 이 현명한 학생 이 말을 뭐라고 쓰냐면 학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라는 말, 이 말이 없이 그냥 현명한이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단어하고 연결되어지지 않고 홀로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현명한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현명한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명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이 현명한 자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학자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왜 학자를 현명한 학생이라고 할까? 이 말은 학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학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학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박사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박사야. 그랬는데 이제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몰라. 아빠 박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진짜 현명한 박사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왜 초등학교 1학년들 이렇게 소풍 가고 이러면 뭐 엄마나 아빠나 같이 함께 이 소풍을 따라가잖아요. 선생님하고 갈 때 자녀들한테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어디 소풍을 간다, 견학을 간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이 한 아이의 아빠가 식물학 박사예요. 이스라엘 이 한 아이 아빠가 식물학 박사인데, 이제 거기에 아이가 소풍 가는데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풀 식물이 키가 크고 꽃이 아름답게 탁 피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리키면서 아빠 저 꽃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꽃이 뭐예요?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에게 여쭤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선생님에게 여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 꽃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꽃 모든 풀 이게 뭐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가르쳐 줄게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쭉 쫓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 모르신데, 선생님이 모르신데 아빠 식물학 박사잖아, 아빠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도 몰라.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식물학 박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빠도 몰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식물학 박사 아버지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세우는 거고 선생님의 위신을 세워주는 사람이고, 자기 자녀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는 게 선생님을 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 박사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라고 한자로 박사를 쓸 때 넓을 박자를 쓰잖아요. 사실은 박사는 좁은 거, 자기가 연구한 분야 한 분야 파고 들어간 거 그것만 알 뿐이죠. 나머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박사 이름 박사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해지요. 신학 박사가 성경을 다 압니까? 구약 뭐 박사가 구약을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랍비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배워 가지고 온 것은 이런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거였었어요. 누가 다 알 수 있냐.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그거 말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은 이제 질문했는데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 나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정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봐라. 내일 선생님이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야라고 해서 소풍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식물학 박사 아빠가 이제 편지를 딱 썼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제 아이가 선생님에게 여쭤봤던 거 그 풀은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연구해 오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혹시 거기서 참고로 제가 이거 몇 자 적어 드립니다. 그 식물은 무슨 과에 속하고 식물 이름은 무엇이고 키는 얼마까지 자라고 언제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식물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딱 쓰고 편지를 봉해 가지고 이거를 자기 아이한테 주면서 교실로 가기 전에 선생님께 선생님 사무실 들려 가지고 이거를 선생님께 먼저 드리고 교실로 가라 라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아이 손에 들려 보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나쁘네. 자기가 박사면 박사지 내가 다 연구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연구해온 것이 그보다 더 폭이 넓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걸 딱 그거 하고 나중에 아이가 집에 갈 때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 멘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보고 뭘 딱 해가지고 그 아침에 딱 가서 그 교실에서 어제 어떤 친구가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고요. 그 어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면서 착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학생들도 선생님을 뭐 하는 거죠? 신뢰하고 선생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선생님을 이제 존경해주고 그 선생님을 높여주고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의 권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서 멱살을 잡고 부모님하고 가서 막 머리를 끄잡아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만들어가는 거 이걸 보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맞다고 선생님을 세워주시는 부모님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내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그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그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게 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이 다 물거라면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학자라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알고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대고 랍비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랍비 학교에 이제 유대인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유대 그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이 졸업식장에서 이제 이 총장님께서 매년마다 그 졸업식이 있을 때마다 졸업생들에게 하는 의례적인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해년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말, 정말 계속해서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과 미시나와 탈무드를 연구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연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의 배경, 성경의 언어, 그다음에 뭐 성경이 기록된 모든 그 뭐 구문론, 관습 뭐 이런 것을 다 그런 걸 공부했다는 거죠. 미시나 탈무드를 다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더 폭이 넓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도구, 연장. 그러니까 나무 하러 갔을 때 어떻게 나무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나무를 할 수 있는 연장, 이것을 이제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손에 들었으니까 이 연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경과 미시나와 탈무드를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연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연장을 가지고 나가서 끊임없이 연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나무를 베는 거 나무를 더 잘 벨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이것을 연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장을 가지고 나가서 성경과 미시나와 탈무드를 더 깊고 더 넓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수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연구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더 깊이 더 넓게 끊임없이 연구해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이 연장을 가지고 가르쳐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그 연장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 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2세들에게, 현 세대에 있는 우리 1세대들에게, 이 현재 있는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연구한 것을 바르게 전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그 찾아낸 것을 이제 바르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배우기를 중단하는 그 시간이 가르치기를 중단하는 때이고 그대가 삶을 중단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연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때,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 그때가 바로 이제 삶을 중단하는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까지 배워라.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졸업식 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현명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들이여 하는 말은 현명한 분들이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 학자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이 현명한
분들, 이 현명한 분들, 바로 이 현명한 분들, 학자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신경 써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해서 가르쳐야 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 이 아브탈론이라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탈론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슈마야라는 사람, 이 선생님 두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힐렐과 샴마이의 직속 바로 위에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힐렐과 샴마이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그런 이제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선생님은 뭐 해야 되냐? 선생님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신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중하라는 말 속에 이제 그 태도도 신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지만은, 가르치는 것도 진지하고 아주 성실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뭐 해야 되냐?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조심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용어 선택이 분명한 용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가 아주 분명한 용어, 어정쩡한 용어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가, 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말한 것을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들어가지고 각자가 다 다른 말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된 것은 읽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의 지식, 읽는 사람의 상식, 읽는 사람의 어떤 수준, 그 정도, 여기에 따라서 글로 쓰여진 것은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둘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면해서 가르칠 때는 서로가 표정을 보고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학생들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의 수준에서 그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 속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다음에 뭐 전도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이 전도사님도 이번에 신학교 바로 간 전도사님, 이런 이제 1학년 전도사님, 뭐 2학년 전도사님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신학교 1학년 선생님, 전도사님, 또 신학교 지금 2학년 다니는 전도사님, 신학교 3학년 다니는 전도사님, 아니면 지금 강도사가 되신 전도사님, 아니면은 부목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이 설교하신 거 있잖아요. 그 설교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와 특별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그 여러 이제 교육자들의 그 설교 중에서 누구의 설교가 가장 어렵고 가장 유식할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어렵고 가장 유식할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다른 그 부교육자들 설교보다가 수준이 높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또 그 상대방,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설교가 더 쉬운 말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어떤 용어를 선택할까, 이런 것을 할까, 저런 것을 할까 하면서, 아까 그 졸업할 때, 그 라삐 학교 졸업할 때 그 총장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신중한 용어를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금방 이제 뭐 평신도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딱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니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들어봤던 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학교에서 그 전사님 1학년 때 전사님 1학년 전사님들 배운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요. 그럴 때 굉장히 단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선생님, 연륜이 깊은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그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아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잘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우리 잠시 유대인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 선생님, 유대인 그 선생님이 되는 자격이 있는데, 유대인 선생님이 되는 자격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유대인 선생님의 자격은 뭐냐 하면은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은 무슨 선생님의 자격이 인내냐? 선생님의 자격이 실력이지. 맞아요. 선생님의 자격이 실력이죠.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 확실해요. 그리고 뭐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실해요. 그러는데 그런 자격증이 다 있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어떤 성품이 있어야지 선생님으로서 정말 귀중한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이제 그 성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품이 인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얼마만큼 정말 오랫동안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가르칠 때 가르쳐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고, 한 번 가르쳐서 물어봤어요. 몰라. 그럼 또 가르쳤어요. 두 번 가르쳤는데도 몰라.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네 번 가르쳤어요? 다섯 번 가르쳤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가르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디 정도까지 인내하실래요? 한 랍비가 아주 가르치기 힘든 제자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 현자들, 그 자기의 선생님들, 자기 윗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왜 존재할까?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될까? 그 랍비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아주 별난 제자가 있었어요.
아주 별난 이런 제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제자는 400번을 가르쳐야지만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번 한 번, 두 번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400번을 가르쳐야지 아는 그러한 이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무엇을 가르칠 때 400 이제 이 선생님이 찾아낸 게 뭐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데 400번만 딱 가르치면 400번만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이 400번 가르쳐 놓은 한 가지가 400가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400가지가 열려져요. 그러면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400가지가 열려졌는데 다시 한 가지를 배우면 이 각각 400가지에서 이 400가지가 열려져요. 16,000가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학생은 무엇인가를 배우긴 어려웠는데 아는 데까지 그 학생이 알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드는데 하나가 알아지면 거기서 400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가 알아질 때는 그 400가지에서 다시 400가지로 열려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를 이제 선생님이 400번을 가르치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 이런 제자를 세워야지 하고 끊임없이 400번을 인내하면서 400번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400번을 가르쳐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이 제자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요 계속해서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선생님이 400번을 가르쳤어요. 똑같이 400번을 가르친 다음에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뭘 하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모르냐 이렇게 물으셨겠죠. 오늘 왜 모를까? 여러분 화가 나서 물었을까? 아니면 아주 친절하게 물었을까? 아주 친절하게 물었을까? 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오늘은 왜 모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이 걸작이에요. 선생님 오늘은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했을까? 왜 오늘 우리 선생님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할까?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은 선생님 가르치는데 자기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는데 정신 집중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400번 가르치고 있는데 왜 눈을 감았다 떴다가 할까? 그렇게 그거 생각하느라고 자기 정신 집중이 흐트러져 가지고 정신이 분열돼 가지고 그래서 몰라요. 정말 이 선생님이 아마 저 같은 말이 화가 되게 났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그리고 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라고요?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선생님은 존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미안하다 다시 하자. 여러분 이 선생님은 좀 현명한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현명한 선생님이면 400번 중에서 정신 집중이 흐트러진 것이 한 100번 될까? 이래가지고 아니면 한 300번 될까? 그래서 한 100번 가르치고 나서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또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또 한 100번 더 가르쳐 주고 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선생님이 딱 정자세를 하고 이 학생을 딱 앞에 앉혀놓고 다시 400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800번을 가르쳐서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되는 그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은 인내다. 이 학생이 알고 따라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선생님의 자격 요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여러분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한 5번 정도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나요? 아니면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게,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르칠까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여서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나? 나는 정신을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있나? 나는 정신을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나?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고 있나? 지금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집중해서 탁 하고 있는데 앉아서 듣는 나는 어느 정도 집중을 했었나?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말을 하고 그들에게 몇 번 정도나 반복을 해서 가르쳤나?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했을 때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해서 먹는 이야기 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맛있게 먹어야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우리 몸 안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이세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들이 배우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반복해서 똑같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알게 하는 거, 이게 선생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이 알 때까지 가르쳐야지 되는데 선생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함으로 가르치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 중요할 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제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할 때, 그럴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알도록, 그 사람이 분명하게 알도록.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릇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배운 것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행하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2세가 잘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1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 2세들이 왜 그럴까? 우리 이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세들이 잘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인 1세대, 그것을 잘못 보여준 1세대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은 선생님들의 책임이다 라고 탈무드 현자들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녀는 여러분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항상 드시면은 항상 우리를 괴롭혀 왔었고, 그래서 나는 술 절대로 안 마신다고 그렇게 각오한 자녀들 중에서요, 그렇게 각오한 대로 술 안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 대부분, 여러 자녀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닮아서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는 행실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하는 행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님들 하는 행실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자녀는 부모님의 복사본이다. 그래서 부모는 원본, 자녀는 복사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11조 잘 안 내고 있으니까 11조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한번 사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온전히 바르게 똑바르게 전수해주고 똑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 기초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의 본질까지 흔들려 버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조심하고 먼저 앞에 걸어가는 사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이 학자들의 말씀은, 현자들의 이 말씀은, 이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영향력이 큽니다.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선생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의 부목사님들 보시면 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억양, 용어 다 따라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참 신기한 것이죠. 자녀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부모님, 선생님, 학자, 지도자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알쏭달쏭한 진술, 불분명한 가르침,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길을 헷갈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교도의 교리나 해석,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교도의 교리, 해석,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뭐 하게 돼요? 흔들려요. 그리고요, 이 흔들거리다 보면 넘어져요. 결과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될 것, 신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시 건져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선생님이 얼마큼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 되기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선생님이 진짜 사명감이 있고 인내함을 가지고 오해가 없이 가르쳐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제자는 선생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과 삶과 행위, 그것을 그대로 부모님의 전철을 밟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공격자인 사람은 참 드물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이단인 사람도 있지만 그 처음서부터 이단인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분별 없이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본인이 자기가 분별 없이 선생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이다. 우리 잠시 성경에 나오는 계명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데요. 이 계명 안에 이제 이 계명, 그러면 이제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공부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613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자, 오경을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토라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자가 다 숫자니까 이게 400. 그다음에 요거는 6, 요것은 200, 요것은 5.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다 합치면 자 400, 6, 200, 5 이러니까요. 요게 다 합치면 611이 돼요. 그러면은 오경 계명이 611개인데 왜 613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다 예비해서 다 맞춰놨어요.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 있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경 안에 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자, 요게 오경 안에 할 때 요게 숫자가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합치면은 이게 613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경 안에 계명이 613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질 것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 어떤 면에서 여기에 성경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여기에 이 360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이 공격을 해 오더라도, 어떤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성경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딱 들어맞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오경 안에 있는 말씀 계명을 우리가 613개라고 말하는데, 이 계명을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은 규율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은 하나의 법칙, 법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요, 야, 그 지켜야 될 것이 그렇게 많어? 아니, 지켜야 될 것이 그렇게 많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계명을 613개를 많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적다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때요? 이 계명 613개는 많은가요? 여러분, 계명, 규율, 법칙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 뭐 지켜야 될 것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613가지를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웃이 좋아한다. 여러분, 이웃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웃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613개가 아니라
6130까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벌써 그 계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613가지 그 정도가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아도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오경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신명기 주제, 오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가. 그러면은 그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데, 이 신명기의 주제는 헌신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좀 뭐 쉬운 말로 말해서는 이제 순종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종으로의 부르심,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헌신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헌신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요 헌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 헌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데, 요 헌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헌신은 연구와 순종, 이제 연구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헌신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되고, 연구했으면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연구하면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따른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연구한다는 말은 연구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쭤보면 뭐 이야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천문학에 헌신하고 싶다. 하늘의 별, 달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아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그 천문학의 일에 헌신하고 싶다면 천문학을 연구하지 않고 천문학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탁 하면 이것도 헌신은 헌신이에요. 천문학에 헌신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천문학에 헌신한다고 하면 그 천문학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연구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선생님으로서 헌신하겠다. 선생님을 대해서 배우고 내가 가르칠 것을 연구하고 내가 가르칠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모르고는 헌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헌신하시든지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한다. 아주 다방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나는 구체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헌신한다. 운전 배우지 않고 운전하지 않으면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신한다는 말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연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따라와야 되고, 그 연구한 것, 이 연구했으면은 연구해서 이것이구나 해서 연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동의가 따라오는 거죠. 동의. 연구한 것에 동의가 따라와요. 동의가 따라왔으면 이것이구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진 걸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잖아요. 이 동의가 바로 뭐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삶 속에서 이 아멘 한 대로 따름. 내가 아멘을 했으니까 아멘 한 거로의 따름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 헌신은 영구와 순종이 반드시 따른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그 일을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구나 하고 알았으면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헌신으로의 부르심. 이 말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 그래서 순종으로의 부르심 또는 이제 헌신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출애굽에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모압 평지 광야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봤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지 되겠지.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땐 실패했구나 이렇게 할 땐 잘했구나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지. 우리 조상들 왜 죽었을까? 왜 우리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을까?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까? 너희들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지고 모세가 지금 고민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한 것이요. 첫 번째가요. 그 다음은요. 이제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 이렇게 하면 나는 기뻐.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좋아.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해석, 그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거 이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 이 미래적 교훈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함으로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죠? 응답하라. 무슨 이야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하라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아브탈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이 있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 2세들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오해,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만약에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 이것은 사망이다. 이거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앞에 계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밀어 제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삶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아브탈론이 하나님 말씀이 왜곡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악한 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의 방법을,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학자들이요, 선생님들이요, 현대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보여주는, 성경대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 학교 선생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도덕 군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이 사명감,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되어지게 하는데 여기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미슈나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 아브탈론,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하고 이 선생님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이제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고 마치면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시대는 지금 로마가 아직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이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 전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는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다른 도시로 선생님과 함께 다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다 가보니까 악한 물이 있어요. 나쁜 물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그 선생님하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야지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나쁜 물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그 죽는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학생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나쁜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선생님이라고 오늘 이 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선생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이 불확실한 정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 분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쁜 물이 있는, 밖에 나가서 나쁜 물이 있는 그곳에서 그 나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해가 없게 딱 가르쳐서 말씀의 붙박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젖붙인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온전하게 이해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이해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거, 이상한 것을 들으면 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게 되고 그 물을 마시고 그만 이 나쁜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쁜 그 물 속에 매몰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아브탈료는 바로 토라의 그릇된 가르침을 나쁜 물에 비유해서 가르치는데, 이 나쁜 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그릇된 가르침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행위와 가르침의 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 껍데기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딱 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가고 살아 하면서는 말씀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멋있는 청교도 신학원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아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학원생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깊이가 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서 멋있는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청교도 신학원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